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나한 예외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주시는 삶에 역사하시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입술을 벌려 함께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지만 세상 것에 눈을 돌리며 하나님을 더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나의 욕심만을 찾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께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다현 목사님께 영의 힘을 더하여 주사 말씀 선포에 능력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은 설 명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설 명절은 이제까지의 명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명절 때 서로 가족들이 먼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국가에서도 방역당국에서도 좀 국민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한 5인 사적인 5인 이상 모이는 모임을 좀 금지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죠. 고향에 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왜 아쉬워합니까? 가족들이 막 모이면 같이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또한 같이 윷놀이도 하고,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오랜만에 본 친척들, 오랜만에 본 가족들을 보며 서로 반갑게 지내기 때문이에요. 또한 특별히 우리들은 설 명절 때 뭐 해야 됩니까? 세배해야 됩니다. 세뱃돈 많이 받아야죠.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설 명절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이질 못하니까 세배를 못하고 용돈도 받지 못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했죠. 정말 슬픈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사촌,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이에요. 왜 그러냐? 꼭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명절이 되면 이 형, 언니, 오빠, 누나들한테 잔소리 하거든요. 야, 너 언제 취업하냐? 야, 너 언제 결혼하냐? 또, 야, 너 언제 대학교 가지? 너 무슨 대학교 갔어? 너 무슨 전공이야? 야, 너 취업은 어떻게 할 거야? 너 군대는 또 언제 갈 거야? 너 군대 언제 가니? 군대 빨리 갔다 와야지. 남자는 군대 빨리 갔다 와야 돼. 야, 너 남자친구 사귀고 있던데 언제 결혼할 거야? 야, 너 여자친구는 있어? 야, 너 아직도 못소리야? 이렇게 우리의 사촌,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명절 때 잔소리 듣느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촌, 누나, 형, 언니, 오빠들이 명절 때 모이지 않으니까 너무 신나고 좋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단지 우리 사촌들만의 일입니까?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꼭 모이면 다른 사촌들이 다른 사촌 동생 언니 오빠 누나들이랑 우리를 비교하면서, 야, 쟤는 이번에 뭐 대학교 수시로 어디 붙었대. 공부를 잘하나 봐. 야, 너는 성적이 좀 어때? 너는 반에서 몇 등 하니? 야, 저 친구는 뭐 외국어 고등학교 갔대. 저 과학고 갔대. 저 친구는 뭐 무슨 좋은 고등학교 갔대. 너는 고등학교 어디 갈 거야? 너 공부 잘하고 있니? 준비 잘하고 있니? 스트레스 받지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명절에 모이지 않아서 잔소리 듣지 않아서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소문을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들은, 여러분들,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기를 참 좋아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쟤는 뭐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저 사람은 뭐를 이루었는데 너는 무엇을 이루었니?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들을 평가하기를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모습은 어떻다, 나의 모습은 저렇다, 이렇다, 비교하기를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스스로 사람들을 비교하며 평가하는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가 등장합니다. 이 쌍둥이 형제는 같은 날 같은 시에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응애하고 이가 두 명이 같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세상 밖에 나온, 머리를 먼저 내밀은 사람이 형인 에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따라 나온 사람은 당연히 동생 야곱이 되었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냐? 형 먼저 에서가 나올 때, 에서가 엄마 배에서 쑥 나올 때,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쌍둥이 형제는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곳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너무나 다르게 성장했어요. 형인 에서는 소위 상남자 스타일이었어요. 막 온몸에 근육질이 있어가지고 막 근육이 빵빵하고 막 털도 부슝부슝 나있고 막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체육 활동을 좋아하고, 또한 무기 다루는 것 좋아하고, 그래서 막 짐승을 잡는 것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어떤 스타일이었냐? 좀 미소년 훈남 스타일이었나 봐요. 살결도 막 포들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집에서 어머니와 집안일하고 가축을 돌보고, 또한 집안일을 이렇게 잘 둘러보는 그런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이 두 형제 중에 어떤 스타일이 여러분들과 좀 가깝습니까? 목사님은 에서와 야곱이 좀 섞인 것 같아요. 목사님의 이 겉모습 외모는 약간 에서처럼 막 상남자가 아니라 그래, 산적이죠. 산적 같은 스타일인데, 목사님의 이 속에 있는 내면은 정말 그 누구보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집안일하는 거 좋아하고요. 설거지도 잘하고요. 청소도 잘해요, 여러분들. 막 들로 산으로 뛰는 것보다 집에서 책 읽고 음악 듣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서로 스타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좀 더 좋아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좀 더 좋아했어요. 물론 아빠는 큰아들 작은아들 다 좋아하고 엄마도 아들 둘을 다 사랑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사랑스럽고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좀 더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 이 에서가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짐승을 잡았거든요. 야생 짐승들을.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는 뭐 했겠어요? 집에 가져와서 그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바친 거예요. 아버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에서가 잡아온 짐승으로 만든 이 요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야생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이 에서를 아버지 이삭은 참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참 사랑했어요. 왜냐? 야곱은 항상 집에서 어머니 곁에 있었거든요.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어머니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어머니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어머니와 함께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또 양떼도 돌보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 사람은 다 다른데 저마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걸 더 좋아하고 마치 어머니는 야곱을 더 좋아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재능을 더 좋아해요. 아버지가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처럼 저런 사람은 또 다른 재능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명절날 우리 친척들이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한데 쟤는 국어 성적이 100점 나왔대. 너는 몇 점 나왔어? 야, 쟤는 저번에 반에서 3등 했대. 너는 몇 등 했어? 야, 쟤는 달리기 1등 했어. 너는 달리기 몇 등 했어? 야, 쟤는 키가 178이야 벌써. 너는 키가 몇이야? 야, 쟤는 몸무게가 43kg밖에 안 돼. 야, 너는 몸무게 몇 킬로야?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를 막 비교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좋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평가내리고 서로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귀하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에서도 창조하셨고 야곱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들로 산으로 사냥하며 뛰어다니던 에서도 사랑하셨고요.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던 야곱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에서를 보고 야, 너 그렇게 막 사냥만 하고 뛰어다니지 말고 어머니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해야지. 너 그게 뭐 하는 거야? 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 너 그렇게 집안에만 처박혀 있어서 여자처럼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야곱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에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들은 마음속에 죄악이 있어서 죄의 본능이 있어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평가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마다 귀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 귀하게 만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기를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한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친구는 정말 저걸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저 친구는 이렇게 저렇게 좋은데 저렇게 잘하는데 저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저런 게 하나도 없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엄마 아빠 나를 왜 이렇게 낳아줬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다 엄마 아빠 탓이야? 다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 명을 다 아름답게, 저마다 아름답게,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귀한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주신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셨을 때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야곱도 귀하고 에서도 귀한 것처럼 우리 모두 저마다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반드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저마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저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과 나를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저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을까요? 왜 나를 키 176에 몸무게 이건 비밀입니다. 몸무게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또 야곱처럼 집안일을 좋아하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란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동참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절망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시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나라에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너무나 저마다 다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곳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다양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만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처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마다 만드신 특별한 모습으로 만드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작품인데 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작품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셔. 이 사랑 전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1년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최성봉이라는 파페라 가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3살 때 고아원에 버려지고 5살 때 고아원에서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탈출해서 10년간의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이 최성봉이라는 사람에게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을 해주고 그저 그에게 귀한 보살핌을 전해주었던,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능을 최성봉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박정소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박정소 선생님 때문에 이 최성봉이라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발견하고 이 노래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추성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저마다 귀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개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재능이기도 하고요. 또한 관심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흥미라고 하기도 해요. 재능은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는 이렇게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은 그 우리들의 관심사, 우리들의 흥미,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들은 저 밑으로 파묻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지,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개발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귀하게 사용되어질 거예요. 이것은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밝게 빛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고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 되어서 친척들 만나지 않아서 비교당하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평소에도 우리들은 전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각자 각자의 모습으로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과 하나님께 주신 귀한 개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롤모델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멋진 사람들처럼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혹시 이제까지 나 스스로를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개성을 발견하고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발견하며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속히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설 명절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편한 쉼과 안식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며 세상의 모습,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모습,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습과 나를 바라보며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만드신 귀한 나의 모습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나의 모습을 감사히 여기며 세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로 살아가며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I see all that you've given to me. I just gotta praise. I sing 'cause Jesus is living in me, and I'm so amazed. Your love. 안녕하세요. 2021년 새롭게 청년부에 오게 될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 우리 신입생 여러분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장인중앙교회 청년부는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장인중앙교회 유튜브 채널로 진행되니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청소년부에서 생활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최단 목사님하고 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잘 이겨냈습니다.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청년부는 엄청 재밌답니다. 곧 만나요.